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았고 드디어 우리 40장 마무리 장까지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성막 봉헌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반부에는 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 그래서 6월절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를 보여주시고 이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오늘 봉헌하면서 출애굽기는 마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장은 딱 그거예요. 출애굽해서 성막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된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이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초반부로 돌아가면 우리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로 왕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씩이나 봤습니다.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기적을 100번, 1000번 보여줘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의 모습인데 그것이 비단 바로의 모습만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의견 때문에, 우리의 관점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자리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드렸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더 나으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이미 그 지팡이에 능력을 덧입혀서 보냈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요. 그 능력이라도 안 주면,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요. 아예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의 풀무불,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들이 굉장히 또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모집니다. 응답을 해줘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응답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받아들였어요. 바로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3일을 못 가요. 3일을 못 갑니다. 왜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목마르다라고,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또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광야의 삶은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이 너무 많잖아요. 왜 원망 불평이 많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식적으로 물질이 부족해요. 환경이 여러분 녹록지 못해요. 그럼 당연히 원망 불평이 있죠. 큰 집에 살지 못해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부족함 앞에서, 지금의 없음 앞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적은 것 때문에,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집이 적은 것 때문에, 삶이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 이 출애굽을 시켜서 한 가지 분명한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 이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광야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믿음의 성숙을 위한 훈련소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본문이 성막봉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막봉헌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성막봉헌으로 끝나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성장, 성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름기둥 나와요. 불기둥 나와요. 그리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사인입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성막을 다 지어놓고 봉헌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집 한복판에 자신의 집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집을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모습을 머릿속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인간이 살고 있는 집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참 불안해요. 그냥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 못 자고요. 자다가도 누가 내 집에 현관문 소리만 만져도요, 밤새 잠을 못 자고요. 이 물리적인 어떤 소리 때문에도 잠을 못 자요.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을 하다가 마음이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뜬 눈으로 그냥 와요. 잠을 못 치시옵니다. 왜요? 마음이 편해야지 잠을 자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청하지 않아요. 그 꿈자리도 고통이에요. 솔직히예요. 자,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불안하다라는 게 불안해요. 언제부터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들의 마음에 이 불안감, 이 불안장애, 이 안정되지 못한 마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집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너희끼리만 가는 게 아니다. 나도 함께 간다. 불안해하지 마라. 안정감 가져라. 그래도 여러분 성막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안정감을 주기 위함인데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 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사를 보십시오.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불안장애가 있을 때 그 보호자는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거의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안장애를,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한 사람은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 감수, 각오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인간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집 한복판에서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게 왜 하나님의 헌신이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봅시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는데 해막 위에 덮였어요. 밖에 덮였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또 덮였습니까? 충만합니까? 성막 안에.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도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렇게 깨닫는 거죠. 밖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워낙 의심 많으니까 밖에만 계시고 안에는 또 안 계시면 어떡할까 의심하잖아요. 안에는 계신 것 같은데 또 밖에는 또 안 계시면 어떡하나 또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시적으로 증거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공간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래서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잖아요. 불기둥으로 임하고 구름기둥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릇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헌신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양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막 싸웠어요.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도무지 성격이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살아요.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이 부부가 서로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으니 누군가 한 사람은 다 맞춰주는 거예요. 100%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맞지만 한 사람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다라고 합니다. 평생 죽는 날까지 다 맞춰주는 거.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다 맞춰준 걸 상대방이나 자녀가 알면 감사하지만 모르면 평생의 아픔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안과 밖으로 거주하는 거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 무엇 때문에요? 안정감 주기 위해서. 그럼 왜 안정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것 같지만 위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삶이 복잡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들려요. 내가 마음에 걱정, 염려, 근심이 있죠. 불안함이 있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율법 말씀도 줬는데 그 말씀 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그릇이 안 되고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불안감을 제거하시고 안정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있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 성막 봉헌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집 다 지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막봉헌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출애굽했고 성막 봉헌했고 끝난 게 아니고 그때 한 줄 보니까 그들이 다시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기 싫었어요. 이 불평과 원망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춰요. 이제는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요. 불안해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헌을 하고 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좀 이전보다 좀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38절 하반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마사입니다. 어떤 뜻이냐? 천막을 해체하다, 진영을 해체하다, 짐을 싸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단어 마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출발할 때 하기 전에 다 텐트가 있잖아요. 전부 다 텐트 철거하고 전부 다 진영 철거하고 짐 다 싸고 다시 출발해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에요.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딱 정해놓고 웬만하면 이사 안 가기를 바라고 집을 딱 정해놓고 웬만하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집이 없어요. 매일매일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이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천막 거두고 진영 해체하고 짐 싸고 출발하고 또 설치하고 이거 계속 여러분 반복하는데 이게 바로 마사예요. 그들의 믿음에 행진하는 길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기쁘지 않고 번거롭고 짜증나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있지만 이제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믿음을 성장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들이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떠올랐다, 가자. 그 다음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안 떠올랐으니까 멈추자.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돌아보니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이 성막봉헌 마무리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도록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이 옆에 있는 이 같은 청년은 이 학창시절 때부터 봤는데 예배의 자리는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믿음이 안 자라냐? 근데 그 청년이 그래요. 나도 답답하다고. 나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선한 목적이고 선한 의도인 걸 알지만 정말로 어디 좀 같이 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민기적거려요. 뭐 합시다 하면요. 그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재직이 되든 중직이 되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헌신은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처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처음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처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처음만큼 열심을 안 갖는다. 그러면 똑같이 책망받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해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죠. 하나님, 저 다른 교회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 상황이 안 좋아도 더 열심히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건 솔직히 아무 이유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제 자신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모습은 처음에 그 열심 앞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더 나으면 나아야 될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속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속도를 더 내면 냈지.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속도만큼은요, 유지하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헌신하셨으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믿음 더 굳세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이 성장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응어리를 안고 있다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은 좀 엄격한 사람이에요. 사명에 불타오른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싸웠습니다.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절대 안 데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또 힘들면 도망갈 거니까. 그러나 실라는요, 그래도 데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독산동교회에서는 제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면 저는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좋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영혼의 안타까움이잖아요. 불행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보내드려야죠. 그러나 다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돌아와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죠. 이곳에도 믿음 생활 잘하시고
제가 끝까지 또 잘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10장 38절의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의 말씀으로 붙들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경기장에 도착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앞에서 속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긴 믿음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시작한 삶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 의인 만들려고 어떻게 주신 믿음인데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민기적거린다라는 거고 점점 속도를 늦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까지,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표는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 성숙입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평생 죽는 날까지 원망 불평 달고 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성막봉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었으니 받아주십시오. 힘들게 지었으니 내 물질 시간 쏟아가면서 짓고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헌당이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왜요? 목적이 딱 한 가지잖아요.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용납되지 않는 공간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다 포기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속도를 늦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가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너가 어떤 중직이고 어떤 재직인데 그 정도밖에 못 가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 갑니다. 또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또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다 거기에요. 목사의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약하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나은 것뿐입니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보다 진짜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긍휼로 목사가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비슷한 처지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마사, 여러분 이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이 믿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